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귀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설날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모든 자녀손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의 상급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고 칭찬받고 또 하늘의 상급 많이 받아서 우리 주님의 그 하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너무나도 공정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평가에 근거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상급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 하늘 상급과 관련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의 상급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하늘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도 아주 공의롭게 공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이것은 분명히 차등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각 다 어울러서가 아니고 우리 각자가 다 각각 선악간에 우리 각자가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너는 지옥 가라 이런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받게 될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각각 선악간의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차등 상급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이 땅에서 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합니까? 욕을 먹기도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듣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상이 크다 이 말은 큰 상도 있고 작은 상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질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큰 상을, 어떤 사람은 대충 그냥 살았기 때문에 대충 주겠죠. 사등상급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상급에도 여러 명칭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상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 선지자의 상.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 의인의 상.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때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자다.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영접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갔는데 그들이 너희들을 선지자로 모실 때에 그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갔는데 그들이 영접할 때 의인이 받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는 자는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에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우리 각 구역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좀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려 했는데 그 식사 대접, 그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차등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늘 상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은 소위 포도 품꾼 비유입니다. 어느 포도밭에 주인이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하여 장에 나가 보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들어와서 일하고 했습니다. 또 나가 보니까 몇 시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3시에 온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또 똑같이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포도원에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6시, 9시, 그 다음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가보니까 또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11시에 온 그 사람도 똑같이 한 대로는 주겠다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6시 일이 끝났을 때 먼저 마지막에 온 한 사람, 1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 먼저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3시, 6시, 9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나는 몇 대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몇 대다, 이렇게 일찍 심지어 부모님 뱃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었다 하는 사람이나 강도와 같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한결같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그들은 당연히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으니까 분명히 우리한테는 더 줄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주인을 원망하잖아요. 주인이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자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핵심은 뭡니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동등하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믿는 사람이, 우리는 먼저 믿었는데 죽기 전에 꼴랑 예수 믿은 저 사람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으면, 어릴 때 믿었던, 나이 많아서 믿었던 다 구원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은 이렇게 예수 믿을 때 다 동일하게 동등하게 받는 것이지만은 하늘의 상급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16절과 똑같은 말씀이 19장에 나옵니다. 자, 19장 어디에 나옵니까? 19장 30절에 나오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19장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9장 16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을 볼 때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유를 보시면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자,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하죠.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예수님을 그냥 떠나갔다고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천국 상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이 새롭게 된댔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아닌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개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우주의 대왕이시라는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대왕 되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에게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상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상급이 분명히 동등한 것이 아니라 차등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 식구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을 맞이해가지고 또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중국 공산 치하에, 무엇보다도 이슬람 치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죽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정말 분명하고 정말 바르게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배를 받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 그 헌신과 충성과 비교되지 않는 여러 배를 받게 하신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열의 충성 헌신을 했다고 하면 주님께서 열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20배, 50배, 100배, 10,000배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 배라고 했어요. 여러 배. 상급의 경우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점수가 굉장히 후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 영생은, 구원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다 예수 믿을 때 다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분명히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등 상급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부자 청년과 자신을 비교하잖아요. 저 부자 청년은 다 이제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내한테 와라 이렇게 할 때 근심하고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 청년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부자 청년은 못 버렸지만은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와 자기를 지금 비교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 주를 위해 버렸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마치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심판관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나에게 상급 주야 안 됩니까? 바로 이런 베드로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정하기 위하여 바로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했잖아요. 마지막 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렇게 할 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주인의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원래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근데 너가 악하니까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는 악하지 않다. 나는 선한 주인으로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주관대로 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마지막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한마디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합니다. 그냥 막 눈 감고 대충 그냥 듣는 분들 다 다르잖아요. 저 눈에는 지금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동기, 지금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하늘나라 가면 많은 상급 받을 것 같는데 막상 하늘나라 갔을 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무너무 초라할 것 같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는 잘했다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주겠다고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갔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감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참 충성하고 헌신할 것인가, 이런 자세를 늘 가지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이다.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따라 삽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다른 사람 자꾸 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바로 살아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잘한 것 과시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교육의 5가지 솔로, 오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5가지 오직. 첫째는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입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의 모든 삶,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것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 다 주신 것인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설사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하고 잘했다고 이렇게 할 때도 속으로 조금 좋아하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나 하늘 상급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공로 종교입니다. 공로 종교. 여러분 불교, 유교 보세요. 내가 돌을 닦고 내가 공을 쌓고 내가 제사를 잘 지내야 영생을 따내고 구원을 따내고 낙원을 따낸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슬람, 내가 자살 특공대가 되면 낙원의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할 수 이렇게 쓸 것이다. 다 공로잖아요. 공로. 그러니까 자살 특공대 지원해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공로가 들어있어요. 옛날에 성 베드로 성당을 위하여 헌금을 드릴 때에 동전을 헌금함에 집어넣으면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선조들이 연옥에 있다가 그 후손들이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선조들이 천당에 불쑥 올라간다. 이 천주교 사상 아닙니까? 천주교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절대로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그 구원을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다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에 이 잊히고 온 사람들 똑같이 베드로처럼 은근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 자기가 조금 잘하면 과시하고 거래를 하려 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 하늘의 상급을 다 까먹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다섯 가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의 질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 상급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6장으로